반갑습니다. 2022년 성경탐구 에스더 강의 네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에스더 강의에 함께 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에스더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네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거의 이제 중반부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 강의를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고 성격도 너무 좋고 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려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될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자녀를 앉혀놓고 야 그거는 너무 지나친 헌신이야 라고 그 포기하는 것 또 선교사의 길을 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려는 부모님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지나친 헌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사용할 때 온전한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저는 주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꺼져버렸던 그러한 헌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모르드게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섞이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출신을 알리고 난 다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볼 본문의 내용은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퍼붓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만이 이렇게 그러한 계획들로 일어나니까 왕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하만 편에 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전은 굉장히 치밀했고요. 그의 배후는 굉장히 강한 배후 세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르드게의 또한 기도와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는 3장 6절까지 저희가 내용을 다뤘는데 오늘 계속하여서 3장 7절부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보면 이제 하만이 또 다른 음모를 세워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만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계획, 이 음모를 실행할 계획을 날짜를 잡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곧 제벨을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여기 보면요, 날짜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냐면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니산월이 무슨 달이냐면요,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달이에요.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는 달, 그게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달에 하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소롭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는데 니산월이 걸렸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작의 달,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유월절이 있는 달, 이게 니산월이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이 세상의 어떤 계획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아마 하만이 제비 뽑은 것은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길이를 잡기 위해, 좋은 날을 잡기 위해서 풍습을 따라 그대로 한 것이었겠죠. 그의 하만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계획이 아주 잘 성사될 것을 계획하고 이러한 풍습을 따라 제비를 뽑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제비를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뽑힌 니산월은요, 언제냐면 그들이 제비 뽑고 난 이후 1년 뒤에 12월 13일이라고 하는 날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당장이라도 유대인을 공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인들은요, 이 점괘에 따라서, 이 제비를 뽑는 것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만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만은 일을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것이 1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아주 시간적 여유,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주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제비 뽑기는 사람이 뽑았고 이방인이 뽑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 가운데 뽑았지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제 하만이 날을 정했습니다. 1년 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날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만이 아하수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민족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민족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의 불순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모르드게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민족을 몰살해야 되는 한 민족의 불순종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것이 유다인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가 유다인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왜 그냥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유다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인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선한 시민으로 살 것과 그들과 화목하게 살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어요. 그리고 역대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칙령을 내린 고레스나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들은 모두 유다인들을 도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하만이 유다인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면 왕은 유다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유다인은 선한 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과 화목하게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데 유다인은 그러지 않을 거야. 네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고 왕은 이 일을 제기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반역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감추고 왕에게 그냥 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하만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아무리 불복종하는 백성이라도 자기 백성을 진멸하는 일에 기뻐하는 왕, 기뻐함으로 결정하는 왕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하만은 치밀하게 왕에게 접근합니다. 당시 왕은요, 3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국고가 거의 텅 비었을 거예요. 하만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만은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큰 거부였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연간 수입이 15,000달러였대요.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은 15,000달러였는데 지금 1만 달란트, 거의 연간 수입에 망먹는 금액을 지금 국고에 주겠다, 왕에게 금고에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안이 왕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0절 11절 말씀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전권을 맡긴 거예요. 전권을, 인장을 준 거죠. 인장. 그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반지가 인장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인장이었습니다. 어떤 문서든지 왕의 인증을 나타낼 때 도장을 찍을 때 이 반지로 찍었던 거죠. 그것을 빼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만이 생각하는 모든 것,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내가 지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생각하여 결정하는 모든 건 나에게 결정받지 않아도 된다. 네가 혼자 알아서 다 진행해라. 일임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한 왕권까지도 일임을 해버린, 그게 반지를 빼어준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이 제안한 은을 하만에게 다시 돌려주어요. 지금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주었는데 그 은은 내가 다시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의 전형적인 인사치레였다는 거죠. 한 번 거절을 한 거예요. 인사치레로 거절을 했다라고 한 거죠. 다시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건 다시 왕이 취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왕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하며 지금 그 민족을 멸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왕은 지금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진실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이에요. 나중에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지금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누가 품었냐?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 어디 있냐? 라고 물었던 것을 보면 그게 유다인인 것도 몰랐고 그게 왕후 에스더의 민족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민족을 말살해야 할 정도의 사악한 무리가 있다면
왕이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지 알아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 하만이 말한 그 민족에 대해서 왕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여서 뇌물에 눈이 멀어서 모든 전권을 하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왕이 허락을 했으니 손에 반지를 빼어 주었으니 이제 하만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제 계획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낸 하만이 왕의 조서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하되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제 왕의 서기관들이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야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페르시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의 언어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전국을 20개 행정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127개의 도시로 이렇게 나누어서 방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27개의 도 안에 수많은 그 백성들에게 그 모든 조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도의 문자와 각 도의 민족의 방언에 따라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쓰여진 조서에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조서가 왕의 뜻에 따라 기록되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 조서에 쓰여진 내용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이름으로 인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만이 절대로 원했던 것이에요. 하만이 절대로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이름으로 인이 찍혀진 것은 아무도 절대 권력을 가진 문서였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지금 이 조서에 따르면 하만은 왕에게 그 민족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조서에는 정확히 유다인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유다인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보이는 즉시 모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도 탈취하라 라고 지금 조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우편 제도가 굉장히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졸들은 8km마다 대기하고 있다가 공문서를 받으면 그걸 바로 다음 역졸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파발마 같은 제도와 비슷한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이제 페르시아의 모든 공문서들이 구석구석하게 전달되어지는데 이 조서도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너무나 이 끔찍한 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이 내용 잘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아요. 이 내용은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의 하나님의 명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큰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은 모든 소유까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지만
하만은 그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점 정도 차이가 있고요.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한다는 말은 초본의 내용과 같은 사본을 만들어 모든 민족에게 공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말은 일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라. 1년 뒤이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다. 특별히 신경 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수산성은 도읍지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조서가 선포되었을 거예요. 이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이 어지럽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유다인들의 반응이 아니라 페르시아 시민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 성에 살고 있던 당시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살인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더라라는 말은 뜻은 이 조서를 우리가 이대로 시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이렇게 막 민망해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심이 막 동요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뒤숭숭한 분위기들이 이건 유다인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이 합당치 않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명령을 내린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세상의 비열함이고 악인들의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만이 술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됐어. 이제 승리는 내 거야. 이제 조서가 다 만들어졌고 왕의 인장까지 시켰으니 이 조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이 땅에 아무도 없으니까 승리는 내 것이다. 모든 것이 결판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단정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의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만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일을 막을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드게는 당연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와는 상대가 안 될 존재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하만으로 하여금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계획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4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지금 화면이 잘못 나왔었는데요.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문지기였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발달이 자기가 하만의 관계 때문에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고대 근동에서 슬픔당한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런 왕의 명령, 조서를 받았을 때 동일한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대부분 유다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며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진상을 분명히 파악할 뿐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에스더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궐로 나가죠. 4장 2절 말씀인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요. 대궐 문 앞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것이 왜 대궐 문 앞까지 갔냐면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나와 보기를 위하여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지요. 자, 이제 그는 에스더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대문까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이 심각한 뉴스를 듣고 아주 근심하여 모르드게의 의복을 바꾸려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할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가서 에스더의 명령으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인데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린 내용은 4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왕의 부고에 바친 정확한 금액을 말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보낸 조서의 초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굉장히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얘기도 우리는 들어봤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상황에서 너밖에 다른 사람은 없어. 네가 헌신을 해야 돼.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어요.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는 두려워하며 이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 헌신하기가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사실 정확하게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고 있으니까, 묘사되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뭐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이 흐름에 따라서 배열한 것인데 알 수는 없지만 서신서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 전선에 뛰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는데도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는데도 결탄코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믿음은 두렵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에스더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말을 듣자 자신 있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멋있게 고백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지기까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심중 가운데에 고독하고 두려움과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담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으로 두려워도 물러서지 않은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나 어려움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아주 논리적으로 말했다면 에스더는 더 설득력 있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왕에게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 말을 전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더 설득력 있는 말로 그녀에게 간청하고 있는데요. 4장 13절 말씀을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지금 보면 계속해서 서로 독대하여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녀에 의해서 이 말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혼자만 피할 길을 찾지 마라. 너 혼자 목숨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다 잡아 죽이게 되면 너도 유다인이라는 것 또 밝혀지게 될 것이고 너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다인들을 구원한 일은 누군가가 네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유다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르게는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건 네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게 우연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들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았던 것, 그리고 민족을 밝히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어찌 보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에스더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여인이 왕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왕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말에 왕후의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15절 17절 말씀, 에스더의 결정만 남았는데, 결정권은 에스더가 가져왔지만 그 배후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란 믿음의 선배로서 듣는 권면과 설득과 충고와 도전, 모르드게의 도전이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른 결정을 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에스더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회를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이제 말씀 4장 16절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먼저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유다인들을 3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기도로 중보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힘입어 나는 규례를 어기고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을 것이니까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라. 꼭 이렇게 양동 합동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아가 싸우는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었나요? 바로 모르드게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사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강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말을 알아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마음을 변하여 결단한 에스더가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결정을 내렸어요. 진단을 내렸어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르드게의 도전과 에스더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배들과 나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신뢰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에 있을 수 있죠.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성도 여러분 모두 나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헌신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나 유명한 장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에스더가 고백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